자, 우리 말씀 또 보아야죠. 오늘 우리 그 말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와 같은 말씀이고요. 큐티설교 두 번째죠.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 1절에서 4절 말씀, 또 14편 1절 말씀인데요. 오늘도 뭐 말씀 다른 찾는 말씀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 중심으로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주제들을 우리가 소화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시편 1절에서 4절 또 14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악과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날 삶의 길은 뭔가 적용할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14편 1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문제제기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특별히 무신론과 관련해서 악과 고통의 문제를 살폈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 삶에 어떻게 이 부분을 적용할 것인가, 그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이 또 중요하겠죠. 지난주도 또 나름 중요하지만 이번 주도 중요합니다. 요즘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이제 상당히 시끄러운데, 자, 이런 때일수록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위법 사항이 다 밝혀져서 법대로 모든 일이 순적하게 다 처리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한국의 특수한 정황상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북한의 김정은이 북한 전국에서 유명한 유물 유적들을 안전한 데로 이렇게 옮겨놔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각 도에서 각 지역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다 옮겨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뭔가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그런 전쟁 계획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이 되면, 대통령 탄핵이 의결되면은 의결되는 그 순간부터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돼요. 그죠? 대통령 직무 정지된다는 건 실제적으로 대통령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되고 국무총리 대행 체제로 이제 가게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이 나면 군 통수권자인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그 역할을 못 하게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혼란이 있겠죠. 대행 체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북한이 국지전이든 뭐 전면전이든 혼란을 주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테러든 이런 어떤 군사적인 테러겠죠. 남한의 군사적으로 어떤 기습적인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하야가 이루어지면은 좌파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그러면 종북 세력에 의해서 체제 혼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베트남 패망 직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너무 과장되었어요. 지금 70년 그 베트남 시대와 지금 이 시대 자체가, 세팅 자체가 다른데 너무 그거는 이제 선동적인 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기독교인들 중에 이 체제 혼란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서 염려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최고 권세자의 문제가 밝혀지는 것도, 또 이후에 권세자가 세워지는 것도 주의 섭리 안에 있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섭리 안에 있죠?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뭐 어떤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이 나라를 흔들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사실 기독교인들이 걱정해야 될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믿고 이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을 착실히 해야 되는 것이다. 일상 속의 삶을 잘 더 충실하게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현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어서 잘 관찰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실제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라의 안위가 옛날 국태민안 뭐 이게 나라가 위태롭 잠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나라가 위태로워도 무슨 뜻입니까? 국민은 안전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제가 사자성어 이성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나라가 위태로울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한국 전쟁이 만약에 나면은 그 전쟁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계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이 나면은 전쟁과 동시에 또는 직전이나 직후에 어떤 교회에 휴거가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이 전쟁을 통해서 세계 대전으로 비화되지 않고 통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통일 이후에 우리의 어떤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될 것이고 그 전쟁은 굉장히 짧을 것이고 어떤 그런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또 역사에 주시리라 생각하지만 큰 전쟁이 난다. 교회도 그냥 완전히 풍비박산이 다 나버린다. 그럴 때는 이건 거의 환란으로 들어가는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유일하게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는 또 한 민족이 이제 옛날에 동서독이 통독되고 난 뒤에는 통일이 되고 난 뒤에는 우리나라만이 지금 어때요? 긴장 국면 가운데 한 민족이 나뉘어져 있는 나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굉장히 특별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중동 거기가 또 우리처럼 일촉즉발의 위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좀 더 특별하다. 마지막 때에도 특별한 민족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시아에서 일본을 보십시오. 태국을 다 보세요. 한국처럼 이렇게 기독교가 융성한 나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한국 민족을 특별하게 사랑하신 것은 분명히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나요? 태국의 어느 단기 선교 가는 어떤 분이 목회자님이 그러니까 너무 하늘이 짓눌리는 것 같고 막 답답하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서울에 오니까 뻥 뚫려 있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자유로운 이런 환경 가운데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순종할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북한만 해도 어때요? 지금 수용소 보니까 북한만 해도 성경 맞다는 것 때문에 수용소 끌려갑니다. 모여서 모임 예배 드렸다는 것 때문에 수용소 끌려가요. 들키면.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이 찾겠죠.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예배 드리고 이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시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셈법으로는 굉장히 그거는 비싼 거예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값지게 살아가야 돼요. 누구나 지금은 어땠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고 시간이 됐고 그분을 맞을 준비를 언제든지 하고 살아야 될 그런 때죠. 내일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20년 후에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그날은 우리가 모르니까요. 그러나 언제든 내일 당장 오실 수도 있고 오늘 오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 오후는 아닙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제가 꿀밤을 한 대 줄 겁니다. 왜? 그날 그 신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오늘 오후는 아닙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십시오. 그때 남아가지고 장 지지면 뭐 하겠어요? 주님 맞아야지. 왜 웃어요? 그날 남고 싶어요? 절대로 우리가 남아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 얘기까지도 그렇게 한국에서는 설득력이 없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미국에만 해도 환란전 휴거를 전하는 복음주의권 목회자가 3분의 1이 넘는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통계가 나왔었어요. 국민의회에도 실린 적이 있고요. 근데 한국은 잘못된 종말론, 시한부 종말 이런 잘못된 종말론을 후유증 닥친 지 아주 드뭅니다. 있다 해도 극보수 근본주의자들이 믿기만 하면 신자이기만 하면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만 하면 다 휴거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기는 자 그가 그죠? 정결하게 준비된 자 5처녀 10처녀 중에 5처녀로 기름을 준비한 자
등불을 준비한 자 그만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다. 그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5처녀 중에 어느 5처녀에 속한지를 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적은 수의 정결한 신자들만 들림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미국의 신실한 목회자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연구를 수십 년 한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고 나름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그것이 본래 성경적인 구원의 길이었다는 걸 왜 중시합니까? 이 휴거를 앞두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그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 세대에는 더 중요한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성경에 원래 있던 것이었는데 우리가 무시해왔던 것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휴거 이후에 남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절대로 한눈 팔지 말고 완전히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영상으로 본 북한 수용소에서 본 것보다 더한 고문이 있을 것입니다. 북한 수용소의 참상은 여러분 휴거 이후에 적그리스도 치하의 참상에 비하면 약과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치하의 세계는 뭐냐면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된, 결합된 곳입니다. 지금 온 세계에서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곳, 김일성 부자, 세습 모든 체제나 이런 것들을 우상시하고 절하고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유일하게 북한밖에 없어요. 북한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 치하의 모형입니다. 정확한 모형이에요. 여러분 보셨죠? 기독교 다 잡아가요. 체제 비판하고 조금만 삐딱하게 나오면 잡아가, 고문하고 죽이고, 완전 적그리스도 체제입니다. 그런 세상이 우리 여기서 몇 킬로미터 안 떨어져 있어요.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그 세상이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있겠나 하지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그런 세계가 오겠나 하지만 반드시 와요. 그건 모형이기 때문에. 히틀러도 그러고 다 모형이었어요. 어떻게 600만을 다 죽여, 하나님 믿는 백성, 하나님 따르는 백성 600만을 죽인 게 앞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 수천만을 죽일 수 있는 적그리스도 치하의 그 모형인데도 사람들은 그런 날은 안 온다. 네로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있죠. 그 횃불로 죽이고, 인간 횃불로 만들어서 죽이고 사자바비되게 죽인 거, 그게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올 모형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경고하고 하나님도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종들을 통해서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런 날이 또 오려고, 이런 세계적인 이런 모든 체제가 갖춰져 있고 평화로운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안 해요. 러시아, 중국, 미국, 앞으로 이런 이스라엘, 이란, 이런 모든 긴장된 이 모든 걸 보고 있으면 그런 시대는 완전히 순식간에 옵니다. 순식간에 올 수 있어요.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이 재난이 오면요, 전체주의로 안 갈 수가 없게 만들어져요. 그런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큰 전쟁이 나고 엄청난 재해와 이 모든 쓰나미 이런 게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비상체제, 비상시국회의라고 좀 생겼죠. 그런 것들이 되면서 전체주의 체제가 마지막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올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내 이름으로 왔지만 다른 사람이 아버지 내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 한 것처럼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적그리스도 체제에서 그 적그리스도를 거짓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돼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지금 상황을, 그 시대가 열리기 직전이구나, 이 상황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쥐 잡아먹고 개미 잡아먹고, 개미는 안 잡아먹었나? 네? 뱀 잡아먹는 건 또 다른 거네요. 쥐 잡아먹고 이렇게 굶주리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기근이 오고. 그래서 계시록이 뭡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그저 매달 주면서 엄청나게 100만이나 했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마트 가고 롯데마트 가고 무한정 있지 않습니까? 설마 그런 날이 오려고. 나중에 싹 빠지면서 라면 하나 사는데 15만 원이야. 라면 하나가. 예를 들면 그런 거다. 계시록에 기록된 거는. 라면 하나 사는데 15만 원이에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다 산으로 들어가고, 쟁기질 하면서 곡식 재배하고 그런 시대가 올지 몰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런 지나갔고 상징이고,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완전 딴판인 세상이 바로 북한에 있는데 그게 적그리스도 치하의 완벽한 모형입니다. 우상에게 절 안 하면 다 잡아가요. 성경에도 보면 계시록에 적그리스도 절 안 하면 다 죽입니다. 그리고 매매,
이 표를 통해서 지금 완전 전체 컴퓨터 체제로 인프라를 지금 만들어 보고 있죠. 꼼짝 못해 스마트폰 이걸로 완전히 이제 매매가 스마트폰으로 되다가 점점점 몸에 표가 들어갈 겁니다. 스마트폰이 지금 다 미쳐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스마트폰 아니면 생활하지 못하도록. 그래도 아니라고 부인할 겁니까, 여러분? 그럼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엄청난 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미국에는 3분의 1이나 넘는 목회자들이 그걸 설교하고 얘기하고 있다는데 왜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적을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책을 통해서나 내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렇게 희구 이후에 남아서 참상을 겪기보다는 차라리 평화의 때인 지금 나를 부인하는 거룩한 고통을 자처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포기하고 순교적으로라도 정결하게 살 각오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성경 맨 끝에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예수님이 순결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순결한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이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룩한 행실, 쇠마포, 의의 옷 이런 말도 있고요. 옷을 벗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 불안한 게 있고 뭔가 하나님께 뜻지 않고 감사가 안 나오고 기쁨이 없고 염려가 있고 뭔가 무지근하고 이게 지금 옷을 벗고 있다는 뜻이라고 보면 돼요. 이 상태를, 이 부끄러움을, 이 영적인 모든 이상 증세를 예수님 오실 때 그러고 있지 마라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이거는 여러분 장롱에 있는 옷, 겨울옷, 먼 옷, 내복까지 다 겹겹이 입어도 그 옷이 아니에요. 그죠? 이 옷은 뭡니까? 영적인 옷이죠. 영적인. 성령님이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거룩한 행실의 옷이고 하나님 말씀 순종했을 때 그 순종과 함께 내가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옷입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아까 고통의 문제를 테마해서 이제 1호 큐티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1호 큐티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질문을 나눕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문제는 무엇인가? 보는데 이 기준점이 요한계시록 16장 또 이 15절 말씀이 돼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쓰나미나 폭풍 같은 그런 자연재해에 대한 영상을 봤고 오늘은 이제 북한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악한 통치자에 의한 인재죠. 인간에 의한 재앙과 고통, 고난에 대한 영상을 함께 봤는데 인간의 악함 때문에 이 땅에 고통이 초래되는 그 경우는 뭐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 하지만 자연재해 같은 건 어때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잘못 아니냐? 하나님께 책임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자연재해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자연재해는 인간이 자연의 청지기와 지배자를 부름받아서 인간이 타락하면서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왕건키를 낸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연재해가 시작됐고 인간에게 지구를 돌볼 책임을 맡겨주셨는데 그 청지기가 타락하면서 그 무익함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난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면서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첫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다른 생물계 역시 저주를 받았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모기나 바퀴벌레 같은 해충도 그때부터 생겨났다 이렇게 보고요. 뱀도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뱀이 있잖아요. 뱀이 처음부터 지금처럼 징그러운 모양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뱀은요 온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웠어요. 그렇게 봅니다. 생각하다 제일 이뻤어요. 최고로. 이뻤다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우리 상상이 안 되죠? 나중에 저주받고 나서
뱀한테 저주를 쓴다. 너는 저주받아 배로 다닌다 그랬죠. 그죠? 지금처럼 이렇게 배로 다니는 동물이 뱀 말고 또 있어요? 전부 다 기어 다니고 그 있죠. 이렇게 곤충들 물론 뭐 지렁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특별히 배로 다니도록 그렇게 만들고 징그러운 존재처럼 이렇게. 저는 동물원에 가면은 여러 가지 동물은 보고 싶은데 뱀 보고 싶다는 생각한 적 없어요.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특히 여자들이 왜 뱀을 징그러워하겠어요? 여자들이 특별히 뱀 징그러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그죠? 저는 이 하와 할머니를 고조 할머니도 아니고 정경 고조 할머니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고조 할머니의 최고조 할머니 정경 고조 어때요? 제가 오늘 만들었어요. 정경 고조 할머니 여기에 대한 상처가 여자들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릴 때 저는 뱀탕은 좋아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원신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뱀탕 먹어봤어요? 뱀탕? 예? 못 먹어봤죠. 저는 이제 어릴 때 제 아버님이 목장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뱀을 많이 잡아서 많이 주시고 그랬어요. 뱀 잡는 법도 이제 저도 배우긴 했지만 직접 잡아보진 않았지만 뱀 잡는 법 아세요, 여러분? 그 V자로 된 그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단단한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봄철에 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비도 있고 장갑 끼고 장화도 신고 해가지고 그 머리 부분을 있죠. 딱 누르면 돼요. 머리 부분 눌러서 머리부터 잡아가지고 자루에 넣으면 됩니다. 저는 그걸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봤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뱀이 그렇게 징그럽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제가 많이 느꼈어요. 뱀이 진짜 징그럽구나. 뱀처럼 징그럽고,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뱀탕을 끓이는데, 냄비에 돌을 얹어놓고 뱀탕을 끓였어요. 저는 잘 모르고, 지금 이게 뱀탕인지 모르고 제가 그 돌을 한번 그러다 엄청 야단 맞았습니다. 그걸 이제 들어서 뚜껑을 열어서 보는데 뱀이 또아리를 들고 딱 이렇게 그 뜨거운 물에서도 상상이 가요?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나 진짜 죽을 뻔했어요. 독사인데. 그러다가 한다는 거죠. 너 이런 새끼 하고 내가 진짜 야단 맞았어요. 열고 내가 호기심에 이게 돌 봤더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게 막 죽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와 진짜 무서워. 넣은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꺼낸 것 같아요. 근데 뱀이 처음에는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저주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처럼 자연재해나 이런 것도 뭡니까? 굉장히 완벽한 자연세계였어요. 근데 저주받아서 이런 것이 일어나는 지진이든 뭐 쓰나미든 폭풍이든 이런 게 일어나는 그런 이제 걸로 이렇게 발전해 왔다. 물론 노아 홍수 전에는 그런 게 덜했지만 더 이제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됐다. 해충도 그때부터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악과 고통이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일어나고 인간을 통해서도 가인을 통해서 그죠? 아벨을 죽이는 살인하는 죄도 거기서 이제 시작되게 됐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고 계시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악의 기원이 뭐고 악은 뭐 그러면 악이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악이 분명히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악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해 본 분 있어요, 혹시? 생각해 봤죠? 혹시 이런 생각해 하나님도 혹시 악의 창시자 아닌가? 뭔가 그런 게 있으니까 악이 생긴 거겠지. 이거 굉장한 난제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핵심 구절로 삼은 우리 시편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이걸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내 문제는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저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혹시 악을 모른 척하고 고난을 모른 척하는 것은 하나님도 그 악을 통해서 고난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는데 하나님도 그 악에 연루되어 있고 뭔가 악의 창시자고 악의 기원 역할을 한 게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른 척하는 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뭔가 연루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신앙인도 하지만 비신자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악과 고통의 문제에서 무신론자가 나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좀 잠깐이라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악의 그럼 특성이 뭐냐? 악의 기원이 뭐냐? 네, 이 부분 이게 이제 우리 문제를 찾아보는 나는 누구인가 내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이 문제를 오해하고 있다는 게 내 문제로
저는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여러분들과 같이 설교를 이렇게 나눌 때도 그 부분을 놓고 하는 게 큐티 설교에 맞겠다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연구하고 묵상해 봤습니다. 자, 악이란 것은요. 자, 여러분. 악은 있죠. 자, 제 말 오늘 잘 들으시면 악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악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구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구멍은 구멍 자체로 존재하는 거 보신 분? 저 뒤에 지금 에어컨이 있죠. 저기 구멍 있죠. 저 구멍 있죠. 저 구멍이 있으려면 에어컨이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어떤 평평한 게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야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악도 똑같아요.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고 어떤 존재물에 기생하는 것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종속적인 관계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악은 선의 부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처음에 하나님 악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심히 좋은 영어로는 굿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전혀 악하지 않은 건 없었습니다. 악한 것은 없었어요. 선한 세상을 만드셨어요. 악과 고통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생겼냐? 악이 발생된 가능성이 허락된 세상을 창조했는데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를 만드시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그래서 악은 그 인간이 선택한 선의 부재로 발생한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잘 들으십시오. 악은 뭐냐 하면은 선함이라는 것은 원래 본질입니다. 창조된 건 원래 선하죠. 그죠? 하나님 심히 좋았다 했죠. 선한 건 원래 본질인데 악함은 그 선함이 부패돼서 생긴 겁니다.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거기서 파생된 것이 악이라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조금 이해 어렵죠, 그죠? 자, 잘 이해하시면 악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악과 연루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뭔가 연루되어 있으니까 그렇겠지. 하나님이 아닌 척 하는 것뿐이야. 하나님도 뭔가 그 악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죽음이라는 건 뭐냐? 질병은 건강이 있기 때문에 질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 속에 있는 삶의 부재다. 좀 어렵게 말하면 존재가 있고 살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거지. 자, 죽음 자체로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있는 게 없는데 죽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와 똑같다 이거예요. 죄라는 것은 선이 있고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악과 죄가 있게 되다. 왜? 그걸 반역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 자유의지를 남용하고 오용해버린 결과로 파생된 거라 이거예요. 기생된 거라 이거예요. 완벽한 것의 기생으로 악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악의 가능성을 창조하시고 죄의 창조자의 창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창조자가 누구냐? 처음에 완벽한 가운데 있는 천국에서 자기 그 하나님과 같이 되기 절대선이신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 반역을 하면서 거기서 교만이 나오면서 그때 악이 파생돼 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창조자가 사탄인데 그 사탄의 창조자이지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창조자이지 죄의 창조자는 아니야 이거예요. 죄를 일으킨 그 시초에 있던 사탄을 만드신 분은 맞아요. 그러나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만드신 분이죠. 그죠? 사탄이 절대 선이신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거기서 부패함으로 파생된 것이 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죄의 뿌리나 본성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이 있죠. 선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역의 결과로 악이 생겼다. 악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역으로 그죠? 악이 생겼다.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악의 문제에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반역할 수 없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결과로 생겼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반역할 수 없고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악의 어떤 요소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 아닌 다른 피조물이 만들어졌을 때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이 만들어졌을 때 그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으로 반역하게 될 때 악이라는 게 파생된다 이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이걸 꼭 붙잡으세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모든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 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속담에 지 잘난 맛에 산다고 하죠. 이게 죄예요. 다 자기가 최고라는 착각 아닌 착각을 하고 살아요. 최고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없으면 죄인 아닙니다. 없으면 아담과 하와의 자손 아니에요. 그죠? 다 최고가 되기를 원하고
옛날에 삼성 그 카피인가 CF에 보니까 누구도 2등은 기억해 주지 않는다. 그 말 기억나요? 기억나죠? 1등만 기억한다. 1등 아니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 이런 게 다 그런 겁니다. 내 자식이 최고로 이쁘고 뭐 저도 뭐 딸 바보라는 소리를 제 딸한테 듣고 사는데요. 남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좀 이해가 되겠는데 제 딸이 아빠는 딸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딸이 최고다 생각하고 제일 이쁘다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죠? 자, 이 정도의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가 악의 기원이나 창시자일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악의 기원의 창시자일 수 있다는 이 오해는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탄식하는 것처럼 내가 내 삶에서 악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 모른 척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혹시 하나님이 그 악의 기원이시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오해는 풀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큐티에서 이제 풀어냈습니다. 악의 기원을 알므로써. 근데 내 문제가 그 다음 문제가 있어요. 내 삶 속에 내가 그 악에 쉽게 미혹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완전한 선이신 좋으신 하나님을 택하고 그분께 의탁하는 삶을 살기보다 어때요? 나 중심의 독립된 삶을 살려는 그런 미혹된 마음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악의 특성인 교만이 내 안에 있다 이것입니다. 선악의 판단자가 내가 돼가지고 하나님마저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은근히 원망하려는 그런 마음이 이런 교만이 내 안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게 다 이 교만 때문에 생긴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 나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 적용의 문제를 우리가 또 넘어가지 않을 수 없죠. 이런 마음을 어떻게 내가 정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적용은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고통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대답해 줄 건가? 신자든 비신자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의 일상에서 어떻게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적용의 열매를 맺을 건가? 이 두 가지 좀 우리 확심적으로 보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처음에 악과 고통의 문제를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답해 줄 건가? 자, 여러분 고통은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어요. 고통은 좋은 점이 있다고. 고통은 좋은 기능을 합니다. 저는 좀 무리하게 과로한다 싶으면 여기가 좀 아파요. 여기가 뭐 있습니까? 임파선이에요? 아니면 임파선이죠. 여기가 좀 이렇게 아파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풀리면 안 아픕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 몸이 야 너무 무리한다. 피곤하다. 좀 쉬어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셨어요? 아시죠? 몸살 나는 건 왜 몸살 나죠? 우리 몸살 났는데 왜 몸살 나죠? 네 몸 지금 너무 지금 과하게 굴리고 있다 이거예요. 젊은이니까 굴린다는 말 표현했을 것 같은데 네 몸 지금 위험 신호다. 너무 많이 굴리지 말고 좀 쉬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이런 역할을 해요. 우리 뇌에 우리 몸의 각 부분이 이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뇌에 위험 신호를 이제 보내면 우리가 그걸 감지하고 우리를 보호하게 되고 쉬게 되고 위험 요인을 감지하고 안전하게 보호.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병이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선천성 무감각증 들어보셨습니까? 선천성 무감각증 그게 뭐냐면은 이 뭐 마음이 무딘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에 혹시 그건 알았어요? 몸에 무슨 모든 것 다른 기능은 다 있는데 통점, 냉점, 그다음에 열점 이런 게 없는 거죠. 고통을 못 느껴요. 냄비를 뜨거운 거 잡았는데 뜨겁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손이 타버려요. 손이 꺼멓게 돼도 통점이 없기 때문에 내 손이 왜 이렇게 꺼멓게 되지? 내가 이거 잡았는데 왜 손이 꺼멓게 되지? 왜 타지? 이렇게 돼요. 고통이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을 겪게 함으로써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고통을 겪게 하면서 더 이상 과로하지 않도록 더 이상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를 딱 위험 신호를 보내줘요. 야! 하지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너무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너무 막 그렇게 하면은 쉬어줘야 되는데 마음도 쉬어야 되거든요. 쉬어줘야 되는데 계속 안심이 어떻게 될까요? 정신병이 드는 거죠. 정신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다시금 나를 추스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그런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고통은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우리 어떻게 말해줘요? 고통은 좋은 기능도 있습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인은 다 고통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몸의 위험 경고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이 고통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 기업인들, 이렇게 정치인들 보면은 잘 나갈 때 하나님 믿는 거 봤어요? 잘 나갈 때 하나님 믿는 거 보신 분? 금메달도 따고 뭐 엄청나게 잘 되고 사업도 뭐 수백억이 막 들어오고 막 하는 사람은 그런 걸 제가 이제 뭐 어디 뉴스에 보면요. 아이고, 이 사람 이렇게 끝까지 가면 하나님 끝까지 못 만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교통사고나 자식이 뭐 이상하게 돼가지고 자식이 뭐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막 된다거나 최근에도 최성규 아나운서인가 그분이 뭐 자식 때문에 불교의 열성 신자였는데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뭐 간증하고 다니면서 그런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믿을 사람이었는데. 고통이 뭡니까? 고통이 우리 몸의 위상 신호를 잡아주고 우리 몸을 안전하게 살려주는 역할도 하지만 우리 영적으로도 고통이 찾아왔을 때 영적으로도 우리를 깨우쳐주고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든 신자든 비신자든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은 고통의 오묘한 이 미학을 통해서 신비를 통해서 우리를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깨워주시는 역할도 한다는 것. 우리의 한계점을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면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부모들은 다 알 텐데 아이들 키울 때 어릴 때 보면은 안 아플 때는 지 혼자 놀기 바빠요. 근데 아플 때는 어때요? 가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도 기억이 나요. 예? 같이 산책하다가 뭐 지 혼자 막 가다가 깨지고 하면 아빠 하면서 이렇게 달려오네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왜 기억이 안 나요? 왜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십니까? 나 지 혼자 잘래 절대로 안아달라고 해도 안 안아줬어. 나 기억이 납니다. 안아달라고 해도 안아주고 막 하다가 뭐 어디 붙이고 때리고 막 이렇게 아프잖아요. 그러면 엄마 하고 달려와요. 안 그런 것처럼 다들 이렇게 의젓하게 앉아 있는데요. 다 그랬어요. 저도 그런 기억은 안 나지만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도 아버지는 하나님도 쟤 진짜 지 잘 나간다고 날 쳐다보지도 않네. 근데 나중에 깨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붙잡아주세요. 나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어때요? 안아주시면서 내가 네 아버지인 게 이제 보람이 있네. 저도 이렇게 안아주면서 아빠인 게 보람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고난이나 고통이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해요. 아이의 의지처가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을 통해서 부모로서의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C.S. 루이스가요, 고통의 문제라는 그 책에서 피조물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창조자에게 가는 것이다. 창조자에게 나를 맡기는 것이다. 의탁하는 것이다. 근데 이 피조물이 고집이 있어요, 없어요? 고집이 세요, 안 세요? 아담 타락 이후로 어떻게 생겼습니까? 내가 최고가 되고 나가 하나같이 되고 내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그 교만이 수십 세기를 거쳐서 쌓여온 교만이 내 안에 이 유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유전자가 원죄가 있는 데다가 내가 또 수십 년 살아온 애들은 십수년, 수년은 없죠, 여기? 십수년 살아온 그게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맡기고 살아야 되는데 마치 맡기고 살면 굉장히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가지고 절대로 안 맡기려고 해요. 내 거 뺏어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 의지를 나한테 맡기고 내 삶을 나한테 맡기면 내가 널 도와줄게. 함께 가자 하는데도 싫은데요. 내 좋은 대로 하고 싶은데요. 싫은다 이거예요. 고통의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은 순전한 기독교에서는 C.S. 루이스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양철 장난감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진짜 생명과 호흡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나는 계속 양철 장난감으로 있고 싶어 한다. 양철 장난감으로 사는 게 더 좋다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진짜 생명이고 진짜 영생의 능력을 가진 정말 좋은 인간으로 만들어주려고 양철 장난감 그 버릇과 그 습관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 생명으로 진정한 생명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이끄시는데도 싫다는 거죠. 이게 익숙하니까. 그런 식의 표현을 한 것을 봤습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것만큼 하나님께 그걸 내가 내준다는 게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게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온전한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하고, 우리 큐티하는 게 뭡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를 꺾겠습니다. 내 의지를 꺾어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죽기만큼 힘들어요. 쉽다는 사람 가짜 거짓말장이에요. 그게 쉽다는 사람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고통을 주신다 이거예요. 고통을 주신다 이거예요. 고통을 주셔서 꺾이도록.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이건 C.S. 루이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뭡니까?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치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메가폰은 뭡니까? 고함 소리다 이거예요. 기먹었어요. 네? 저렇게 악하면서 동시에 행복할 수는 없는데, 악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니까, 야, 그건 정상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 창조 질서에 안 맞아. 거기서 꺾여야 돼. 네 악한 걸 알아야 돼. 하면서 고함치는 게 고통이다 이거예요. 고통 나가면 내가 뭐 잘못됐나? 어떻게 된 거야? 이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메가폰이다 이거.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기먹은 세상에 대고 외치는, 그 기먹은 세상이 잘못됐다는, 그 세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외치는 하나님의 메가폰, 고함이다. 이건 유명한 고전이 된 C.S. 루이스의 명언입니다. 들어보셨죠?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치고 일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 고함 소리. 지금 애들도 고통이 없으면 잘 살고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자기 맛대로 살아요. 뭐 한번 꺾이고 뭔가 아프고 뭐가 어떻게 되면, 사고가 나면, 아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네. 이게 아니었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나 보다. 그게 메가폰이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고통은 그런 역할을 해요. 중요하게 우리 고통에 깨어 있으면 고통의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시편에도 보면 그죠?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창조 질서를 배우게 되고,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야 될 그 법도를 내가 다시 한번 환기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내가 이탈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고통은 유익한 거예요, 아니에요? 고통은 굉장히 유익해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네 뜻대로 살아가는 아담의 자손으로 살지 말고 내 제자로, 내 자녀로 살아라. 창조 질서대로, 창조 질서를 회복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살아라.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고통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타이밍이 있죠, 그죠? 뭐 진짜 지금 고통당하는 중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런 이론적인 설명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때는 그저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그죠? 함께 울고 아파해 주는 거, 그게 제일 좋아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이나 가족이나 있으면 들어주고, 그죠? 많이 들어주고, 자기 말은 많이 하지 않되 또 조언할 때는 확실하게 조언해 주되, 들어주는 수용적인 자세로 같이 아파하고 함께 있어주고 손잡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거, 그게 제일 좋아요 사실. 함부로 이게 씨앗이 돼서 또 좋은 일이 생길까 이런 어수룩한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대로 그렇게 받아주고, 그러나 고통의 문제가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고통에,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뭘 우리가 결론으로 제시할 수 있냐면 구속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형벌적인 고통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형벌적인 고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나는 평범하게 살았는데 내게 이상하게 엮여가지고 내게 관계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고통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짬뽕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고통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함부로 원인이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욥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새 친구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널 고통 주신 거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결백한 고통이든 형벌적인 고통이든 두 개가 짬뽕된 고통이든 뭘 택할 수 있느냐가 오늘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결론적인 거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뭘 택할 수 있느냐? 뭘 택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찬양하는 것을 내가 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나눈 적이 있는데, 다른 장소에서 교통사고로 얼굴과 전신에 큰 화상을 입었던 이지선 자매님 얘기 다 알 겁니다. 교통사고로 그 아름다운 얼굴, 그 20대 초반에 그 얼굴이 완전히 그냥 정말 차마 우리가 여인의 얼굴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일그러졌습니다. 화상을 입었어요. 큰 시리에 빠져 있는데 지인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지선아, 네가 이런 상황에서 한탄하고 탄식하면서 보내도 네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야. 차라리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조차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쪽을 택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요, 안 그래요? 제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게 고통의 신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고통 빠지면요, 찬양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체 한탄하는 쪽으로 갑니다. 탄식하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다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쪽을 택하잖아요? 내가 바뀜으로써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이지선 자매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최근에는 무슨 박사학위 받았어요? 이런, 예? 사회복지학으로 UCL에서 박사학위 받고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이런 어려운 당하는 사람들,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돕는 아주 그 스킬도 있으면서도 하트를 가지고 돕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저는 기대가 되는데, 그분이요, 일본에서 발가벗기운 채로 그 피부 이식수술, 전신에 있는 그런 걸 다 이식수술 받고 할 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때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대요. 내가 그랬다 하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창피하고 아팠고 수치스러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새롭게 예수님 만나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이거 하나만 붙잡아서 우리는 다른 거 적용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힘들고 힘든 상황인데 힘든 상황에서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해도 그 상황은 안 바뀝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이 고통의 신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내가 그걸 인정해드리고 오히려 찬양하리라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뒤에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이지선 자매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고통의 신비예요. 사탄은요, 절대로 이거 못하게 막습니다. 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욥의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 에이, 무슨 놈아, 이렇게 하면서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하고 떠나버렸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있고 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딱 두 부류입니다. 마귀는 항상 생각을 넣어줘요. 생각을 넣어줌으로써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하나님께 못 가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들어오는 게 내 생각이 그게 아니에요. 사탄이 수시로 넣어줍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고 그랬죠. 그죠? 생각을 넣어줘요. 생각을 넣어주는 거, 그걸 잘 방비하십시오. 그럼 고통 가운데서도 하는 정신 차리게 돼요. 고통 가운데서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죠? 우리 공동체 예배와 뭐 교제와 이런 게 다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을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탄의 영적인 공격을 통해서도 이 고통이 오기 때문에. 지난주 중에 제가 시험 준비 중인 자매님과 이제 통화를 하다가 제가 위로한답시고 저 이런 말 했어요. 나도 매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큰 시험을 준비하고 매번 기말고사 치르는 것 같은 느낌인데 동병상련이니까 자매님도 힘내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거 회개했습니다. 나중에 회개했어요. 왜 회개했을까요? 이렇게 귀한 말씀 사역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지 못하고 좀 힘든 그런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막 뭐가 막 밀려 있고 이런 경우에 그럴 때도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일처럼 여기고 표현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딱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야, 너 정말 이게 정말 너 고통스러운 일이기만 한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 저 회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김사역 감당할 때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감당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실적인 고통과 수고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수고가 반드시 들어가야죠, 그죠? 반드시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해서 그게 아니에요. 은혜도 있지만 내가 고통당하고 수고해야 되는 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감당하게 되고 내가 수고하고 고통받는 것도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선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거 좀 힘든데 하나님 일인 건 알겠는데 힘든데 이거 그거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시험에 빠지고 그 고통의 신비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적용하라고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이거 감사의 마음으로 해야죠. 기쁨으로 해야죠. 이 고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있지만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이 그게 성경적인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전적인 구속의 은혜가 있지만 나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100% 행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의 행함으로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할 때 내 고통도 의미 있는 구속적인 고통이 되고 구속적인 고난이 되는, 예수님이 이미 그런 구속적인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원래는 예수님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 죽은 순교자도 많고 죽음을 당한 사람도 많은데 예수님이 너무 벌벌 떤 거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토록 한 품 속에 있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무서웠어. 그게 너무 공포스러워서 했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러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구속적인 고난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개인적으로, 아까 내가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적용한다 했는데, 개인적인 적용의 문제에서는 여러분, 고통과 악에 대한 지식을 안다고 해서 그대로 우리가 내 고통의 문제에서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지식만으로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실천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내 고통을 감지하고 그 고통을 내가 분명히 의식하고 정확히 이 고통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구나를 알고 그거를 죽여버리는 거, 그거를 물리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부분 하나만 하고 제가 끝낼게요. 자, 그게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습관적으로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악과 고통에 대한 이 설교를 듣고 지식을 알아도 습관적으로 하는 이 행동을 안 바꾸면 적용된다, 안 된다? 절대 적용이 안 돼요.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묵은 내 생각이 있어요. 그걸 바꿀 수 있다, 없다? 안 바꾸면 백날 첫날 이 설교 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큐티는 뭘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일상의 습관을. 그래서 저는 묵상일기 쓰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이번 제가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적용하려고 제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준비할 때 제게 도전하셨어요. 교회 차원에서 묵상일기를 좀 더 강조하고 좀 더 그거를 섬세하게. 자, 묵상일기에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어제 있었던 일 중에 뭡니까? 나를 아프게 하고 화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든 거 찾는 거였죠. 그리고 내가 하루 중에 그 주신 말씀, 아침에 주신 말씀을 어떻게 얼마나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했는가 그걸 점검한다고 했는데, 그게 고통이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한 거죠. 어제 나를 고통스럽게 한 거를 내가 찾아보는 거죠. 그 고통의 요인을 찾아보고 이것이 정말 내게 충분히 나를 고통스럽게 할 만한 요인이었나, 아니면 정말 내가 충분히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해서 계속 나에게 역사하게 만든 그런 고통의 요인이었나, 그런 고통이었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그거를 여러분 큐티 소그룹에서 그것도 나누세요. 그것도 좀 한번 나눠봐요. 제일 중요한 어떤 자기 습관이나, 내가 어제 생각해보니까 이게 나를 불안하게 했다. 그러면 묵상일기에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습관화 시키는 거죠. 그런 게 다시 올 때는 내가 이렇게 반응하겠다는 것을 큐티와 함께 이 묵상일기를 좀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는데, 우리 12월 한 달 동안 소그룹 없이 우리가 전체 모임 가질 때 그 영성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을 우리가 묵상일기 차원에서 참조하기 위해서 좀 읽고, 매주 조금씩 읽고 좀 나누면서 이 내년부터는 이 묵상일기 짧게 쓰는 겁니다. 한두 줄, 두세 줄 쓰는 거지만 핵심적으로 쓰면 어떨까요?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인자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말씀으로 적용해서, 옛날 보면 점 같은 거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지죠. 불로 지져가지고 없애버리죠. 그죠? 그런 거 있습니다. 따끔하게 아프지만 지져서 없애버려요.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 이 잡듯이 한번 잡아보는 그런 훈련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만이 악과 고통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고 환난 때에 와 숨으십니까? 이런 오해를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못 본 채 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우리 주님 오실 때 흠도 점도 없이 준비되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흠도 점도 없이. 그게 아까 깨끗한 옷을 입으라 했는데, 옷을 입고 벌거벗은 걸 보이지 말라 한 게 바로 그겁니다. 흠도 점도 없다는 건 옷에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옷에 여러분 깨끗한 옷 입고 가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흙탕물 튕기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엄청 기분 나쁘죠?
흠도 점도 없이 준비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고, 예수님도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은 걸 보이지 않게 하고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나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뭔가 뒷골 당기고 뭔가 무지근하고 이거 아닌데 하는 거, 뭔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지 못한 것 때문에 생기는 모든 마음의 그런 요소들 있죠. 그게 내가 옷이 지금 온전치 않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큐티는 그것을 이잡듯이 잡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요? 그 작업을 내년부터 우리가 좀 더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온전히 나아감으로써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고 고통당하는 이웃도 도울 수 있어요. 내게 간증이 있어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그 얘기가 참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하고 끝낼게요. 자,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찾지 마세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하박국은 고통이 주제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악인들이 이렇게 창고를 하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 이게 뭐냐면요, 고통의 원인을 네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신뢰하고 믿고 따라와. 그리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의 모든 명령을 네가 따르고 그 가운데 서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 벗어난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하나님의 신뢰 관계 속에서, 믿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친밀한 교제 나누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자로 내가 서면, 신뢰 관계 속에 그 굳건히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아까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게, 그게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시고 내 개인을 통해서 고통받는 이웃들, 뭐 세월호 사건으로 자녀 잃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내가 다가가서,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이미 삼일째 하나님의 한 인격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통 당하시고 구속적인 고통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서도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예수님의 구속적인 고난을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다음 우리가 적용거리는 결코 이 설교로 끝나지 않습니다.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니고 뭡니까?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주보에 그 영성에게 하라고, 그 책 사라고 얘기하겠지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이번 주에 규장에서 개정판으로 나온 게 있어요. 영성일기라고. 그거를 그대로 하지 않고 우리는 묵상일기 차원에서 좋은 점만 좀 뽑아가지고 서로 나누기도 하면서 한 달 동안은 그런 부분에서 소그룹, 큐티 소그룹 대신 그런 부분을 좀 더 보면서 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좀 실천해 나가는, 적용해 나가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